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그 맛을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이, 상관없다는 말은 이긴다는 얘기죠. 어떤 현장에 가서도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고, 또 어떤 이론을 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론을 뛰어넘는 그것이 복음이죠. 세상에서는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죠. 일단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어졌다는 말은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그 복음의 내용이 이해됐다는 말이고,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그 복음의 방법이 이해가 되어졌다는 말이고,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복음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했다, 복음 안다, 그 차원은 너무나도 놀라운 차원입니다.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 그 내용이 이해되어졌고 그 능력이 그 위에 임하게 된 거고, 이 복음이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야만 되고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런 차원이겠으면 성경을 66권으로 이렇게 편집할 필요도 없죠. 한 권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단편 소설 하나 같은 딱 얘기해 주면 시 한 편으로 시인은 자기의 모든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시 한 편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 복음을 안다, 이런 차원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증거로 그 사람은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은 게 복음입니다. 안 끌려갔으면 좋겠죠. 끌려가도 상관없다는 것은 안 끌려간다는 것보다 더 복음을 확실히 누리는 겁니다.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죠. 그죠? 문제 와도 상관없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더 누리는 겁니다.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전혀 상관없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했던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옆에서 이게 조금 이상한 소리 해도 전혀 끄떡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말한 게 아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사상이나 이념이나 학설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생명으로 체험되어졌고 현장에서 사단이 박살나는 걸 확인했던 복음,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내용을 이해했고 또 그 복음의 방법도 이해했고 그 복음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게 그게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 복음을 이해했다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이게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 쳐다보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게 제가 달고 살았습니다. 이제. 누구 때문에. 저에게 조금 이렇게 상처 주는 말 하면 고이 간직해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끄집어내가지고 욕하고 속으로.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복음 이해한 사람들,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던 사람들 보면, 누구 때문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평생 붙잡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이거든요. 45장 1절부터 5절. 요셉 한 명만 따지더라도 형들 때문에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이해했구나. 복음 이해했다는 말은 우리가 내용이 이해되셨고요. 그 복음의 방법,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의 방법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복음의 방법이 이해되셨고 복음의 능력, 목표가 정확히 이해되어진 겁니다. 그게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완벽한 거거든요. 때때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완전케 되어진다는 그 퍼펙트라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기더라고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상황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더 복음을 이해하고 더 복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힘도 안 빠지고 낙심도 안 하고 핑계도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어져야 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요, 복음을 알고 이제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우리 자신부터 변화가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우리 안에 확 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게 변화가 되죠. 그게 확 변하든 서서히 변하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어두워도요, 촛불 하나만 딱 켜도요, 밝더라고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촛불은 더 밝아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여기다가 촛불을 저는 별로 안 밝죠. 근데 여러분, 깜깜한 밤에 예배당 오신 적 있나요? 촛불을 딱 하나 켜놓으니까요, 야, 막 밝아요. 다 밝은 것 같아, 막.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촛불은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바로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점점 이해하다 보면 오해가 풀려지게 되고 핑계가 없어지게 되고 갈등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 하나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고난받았거든요. 복음 하나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가지고요, 학살을 당했어요. 대표적으로 히틀러에게 한 600만 학살당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민족이 600만이나 전쟁에 표적되어져서 학살당했다는 말은,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요즘에 사고 나도요, 쓰나미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고, 사고 일어나는, 막 뉴스화되고, 엄청난 이슈가 되는 거죠.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민족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막 600만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뭐 1차,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민족이 말이죠. 한 민족이 600만이 학살당했어요. 한 사람에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 뭔가가 유대인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죠. 복음을 안 믿어버려요. 자꾸 율법이에요, 율법. 자꾸 율법. 구원도 하지 못하는 그 율법. 구원받지 못하고 사람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율법. 억지로 하지요. 힘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죠. 근데 그게 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내가 율법으로도 말이죠. 내가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자꾸 율법. 너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요. 유대인들이요. 600만 학살당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율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용했다 이거예요. 율법은 죄를 넌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변화시킵니까? 아니거든요. 야,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마라. 그게 변화시킵니까?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도록 또 노력도 해야 되지. 근데요, 복음 없으면 그 말은 변화를 못 시킵니다. 교도소 많이 짓는다고 해서 변화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틀리게, 유대인들은 틀리게 알고 있어가지고 600만이 학살당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말이죠, 유대인처럼 우리가 당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복음은요, 극과 극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바로 지옥을 아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옥 같은 삶 사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비슷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어중간한 그런 것도 예수님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딱 구분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내 삶이 지금 천국과 지옥 딱 구분이 됐다니까요.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차든지 접든지 미지근한 건 아닙니다. 복음의 속성상 미지근한 건 없어요. 복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겁니다. 확실해요, 아주. 왜냐하면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 모르면 확 잡아버리죠. 복음만 알면요, 바로 도망갑니다. 무릎 꿇습니다. 이렇듯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이해했다.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졌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알려진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졌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더 달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이해되어졌다는 거예요. 핑계할 거 없는데, 핑계할 게 없습니다. 더 붙일 것도 없습니다. 더 뺄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했죠.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건요,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현장에 전도에서 생명 살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다른 측면의 자랑이죠. 그 면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이해했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 받고 위드 임마누엘 완데스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자랑,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 인도 따라 내가 평생토록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좋아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좋아서 늘 성령 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자랑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거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자랑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래라, 그리스도 자체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이자 면류관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세상 방법으로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와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의 능력인데 이 세상 방법으로 했는데 막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늘 당한 것 같이 보이는데 변화시키는 주역이 됐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도 매 맞고 들어갔거든요. 이거 당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막 엄청 매 맞고 들어가면 이게 내가 매 맞고 들어가야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은 매 맞고 들어갔거든요. 사실 감옥에 죄도 없는데. 동족에게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는 결사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현장 가면 리무진으로 사도 바울을 현장으로 인도합니까? 걸어 다니고. 또 그때 당시에 변변한 운송수단이 있습니까? 배 타고 다니고. 그 배가 우리 페리오처럼 말이죠. 어마어마한 좋은 배입니까? 막 나무로 배인데 풍랑 막 나면 언제 깨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배들을 타고 다니고, 또 사실적으로 풍랑 만나기도 했고, 또 배 파손당해가지고 하루 동안 그 바다에 둥둥 떠다닌 적도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치안이 잘 되어 있습니까? 도둑의 위험, 또 그전에 막 돌아다녔잖아요. 막 짐승들 호랑이, 사자 막 돌아다녔잖아요. 지금은 얼룩만 하나도 지금 시내에 나가지고 뉴스 되는데 사자, 곰 이런 호랑이 돌아다녔다니까 막 물어가고 그랬다니까. 그런 상황 속에 걸어 다녔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도 이 사도 바울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사람 복음이 이해됐다 해요. 내용이 이해됐고 그 방법이 이해가 되셨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동족들도 용서하고, 어떻게 그 자기를 핍박했던, 때리고 핍박했던 그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고난을 받더라도 말이죠. 그들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자존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처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스라엘 민족인데 복음을, 성경을 그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썼잖아요. 근데 성경을 쓰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 복음을 올라가지고 망하는 그걸 보고 얼마나 애타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예 복음을 아예 그냥 몰랐고 아예 그냥 성경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은 불쌍하고 사랑으로 했지만 애타하는 부분은 덜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망한다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을 그런 교인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 애타하지 않겠습니까? 더? 불신자 생각하고는 같겠지만 더 애타하는 마음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동족들, 그 구원하교회 참, 이 사람 복음의 방법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에, 증명해 내실 것인지의 방법이 용서와 사랑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잘 이해했죠. 용서와 사랑을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이해됐고, 복음의 방법이 이해됐고, 복음의 능력이 이해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늘 말씀 붙잡고 그 성령이 넣어봤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자랑. 1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 구별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되게 딱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한 모임 속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빛과 어둠이 다르든 다릅니다. 구별됐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했단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138에 있습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별됨의 기준은 우리가 138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은, 구별된 것은 138이 달라요. 구원이 다릅니다. 앞으로 오직 성경에만,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차별법 그런 말 만들어진다 하죠. 잘 설명하면 됩니다. 검사가, 판사가 교회만 구원이 있다 말하지 마라. 그러면 구원을 아시냐? 당신들이 얘기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보라. 종교가 얘기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해봐라. 그럼 우리가 구원이 다르잖아요. 그게 다른, 우리의 구원은 너희들이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단의 손아귀에서 지옥 같은 삶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너희 운명이 결국 망하는 운명 아니냐.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게 구원이다. 불경에 그 얘기한 적이 있냐? 그 구원의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우린 이 얘기한 것이다. 구원이 같겠습니까? 틀리군. 그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얘기를 못 해가지고 말이죠. 차별법에 영국은 교회가 망해버렸잖아요. 이 얘기를 못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나 똑같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같겠습니까, 구원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같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 석가모니 선생님은 부처님이니까 그리스도 아니지 않냐. 종교는 다 같은데 그 판사님 보고 그러면 검사라고 얘기하세요. 검사님이라고 하세요. 변호사님이라고 하세요. 다 같이 법 가지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 판사를 나눴고, 왜 검사를 나눴고, 왜 변호사를 나눴냐?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할 수 없어요.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이냐 아십니까? 결국은 승리합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승리하는 게 복음입니다.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하지 않았다. 썩어질 그 지혜 그거 가지고 하지 않았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거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망할 것 모든 것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해되져 가지고 삶이 복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거죠. 내가 삶을 세상 반, 복음 반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산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용서와 사랑의 그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순서가.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남의 죄를 용서해라. 그 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 그걸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한 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에게 맺히고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그 용서, 그게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겼잖아요. 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한 메시지를 잘 한번 기억하셔서 잘 한번 해보십시오. 1번, 2번, 3번 나눌 수도 있지만 안 나눴습니다.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가 1, 2번, 3번 다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이해가 되졌고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이 그 내용이 이해가 되졌고 진짜 용서와 사랑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졌냐 그걸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게 확인되어져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걸 한 게 아니다. 내 자랑은 오직 복음적으로 살았고 복음적으로 전도했고 복음적으로 너희들을 대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영광은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 근데 영광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사람이 좀 잘했다면 너의 영광,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았다.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사는 맛이 나고 힘이 나고 말이지. 너희들이 참 나의 면류관이다,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 우리는요 그런 수준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뭘 자랑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받은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자랑이다. 그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늘 복음적으로 살고 늘 성령이 도받기를 노력했고 거기에 애썼고 그게 여러분들 갈등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도받느냐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하느냐 이게 갈등이 많이 있을 걸요. 저만 사람이면 아니죠. 있을걸요. 그때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 것인가? 고민하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옵니다. 그게 나의 자랑이다. 아마 혹시 세상 방법으로 좀 성공하고 세상 방법으로 좀 돈 많이 벌고 세상 방법으로 유명하게 되고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인도받아 살았다.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뭐 시상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관중은 아닌데 표현할 때 그랬죠. 많은 이영표 선수도 그렇고 차범근 선수도 그렇고 뭐 이전에 박주영 선수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기들만의 세리머니가 있고 자기들만의 이렇게 표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시상식에 딱 이렇게 트로피 딱 들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골 넣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세레머니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세레머니를 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그렇게 어떻게 자랑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후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또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후대들은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뒷모습 보고 배운다죠. 우리의 뒷모습이 앞모습은 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으니까. 근데 뒷모습은 꾸밀 수가 없거든요. 발자취니까. 그 발자취 속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주부부 조부님 그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성령이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뒷모습의 자랑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성령이도 받아야 될 텐데 중요한 때일수록 자기 생각대로 산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해당이 안 되니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때일수록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성령인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힘이 능력이 비록 부족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 잘 안 됐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불신앙이 이게 안 버려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1318절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1318 잘 알죠? 18절에 보면 단을 쌓는데요. 그 단은 좀 다른 단이에요. 14절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불신앙을 드디어 내버렸거든요. 시간도 좀 걸렸어요. 불신앙 내버리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내버렸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롯이 불신앙이 아니라 롯을 데리고 나오는 그 불신앙. 그거를 진짜 돈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돈 문제 때문에 하긴 했지만 버려버렸어요. 이건 아니구나. 진짜 버렸어요. 버린 다음에 그 단 드릴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믿을 건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제서야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단을 쌓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보면 참 평안했을 겁니다. 참 은혜스러웠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평안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동안 버리고 싶은데 이게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버려지는데 이게 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막 이런 걸. 그때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좀 결론을 이렇게 좀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완전 복음 이해하고 완전 복음 누리게 이해하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결론을 이렇게 좀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겠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딱 계셔서 내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음의 내용 오직 예수 그리스도 138. 우리의 복음의 방법 용서와 사랑. 우리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이 복음의 방법은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요. 내가 너희들 신앙생활할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종들도 상전들 앞에 그 눈에 이렇게 막 보이는 거,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래서 속이지 말고 또 하는 채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나 복음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 복음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기도 잘 모르는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복음의 능력 잘 모르겠는데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고 맞춤형 아시고 때에 따라 은혜로 하나씩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말도 있죠. 배부를 필요 없습니다. 서서히 결국은 우리가 변화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모든 현장을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여정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을 살리는 복음적으로 사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